가정아 살아나라,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딸이 둘이 있잖아요. 둘, 계집애 하나, 여자애 하나, 둘이 딸인데, 이 두 딸을 보면은 큰 놈은 저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성질머리가 나하고 똑같아요. 아주 개팍스럽습니다. 둘째 딸은 제가 제일 성령이 충만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뭐 좀 또 이제 그래요. 이제 큰 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큰 딸이 이제 그 부교역자의 아내로 3호로 있는데, 참 이 딸을 보면은 내가 참 고마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항상 늘 이렇게 아빠 우리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딸들이 아빠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둘째 딸도 이제 셋째를 낳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낳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딸도 셋을 낳고, 둘째 딸도 이제 둘을 낳고,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들만 주셔가지고 외손주만 다섯이. 근데 이 다섯을 큰 딸이 이제 큰 사위가 목회를 하고 둘째 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둘째 딸이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둘째 딸 아이 둘, 남자 아이 둘이, 그리고 큰 딸 아이, 남자 아이 셋, 다섯을 모아놓으면 이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 다섯을 키우지요. 목사 아내로서 부교역자의 부인 쉽지 않죠. 금요일이면 그때부터 교회 가서 살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집으로, 우리는 뭐 집으로 초대 안 치면 거기는 집으로 많이 초대하더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을 학교 픽업을 해주면서 학교 가서 교사로 또 돈을 벌어야지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심리학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공부를 하지. 뭐 보통 만만치 않은 일들을 감당한, 제가 속으로 이야, 저 성절머리가 어떻게 저걸 감당하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 마음, 입으로는 늘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좋아. 이 신통망통 있죠.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지만은 이 아이 결혼할 때 알잖아요. 지 신랑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전화 두 통하고 아빠가 맺어줬으니까 아빠 결혼할게 해놓고는 여름에 딱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만나고 와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정의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귀담아 듣고 또 설교 자료를 준비하는데, 큰 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뭐니? 있잖아, 현우 목사가 온두라스로 선교를 갔대. 우리 또 사위도 지성전에 모든 것을 맡아가 있고, 또 뭐 차량 운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 픽업을 하고 막 교회 건물까지 살림을 사는 거죠.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전에서 있으니까. 그럼 다양한 일을 하다가 또 본 교회가 선교를 가면 또 선교팀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 거. 남편이 이렇게 늘 도와주다가 남편이 선교를 가버리고 애들 다섯에 공부하려네, 직장 생활하려네, 막 이게 이제 힘이 들었나 봐요. 너무 속이 상해가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막 메시지로 짜증나는, 엄청 짜증나는 메시지를 쫙 보냈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니만 힘드냐? 나도 선교 와서 선교팀들 데리고 지금 온두라스에 와가지고 나도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사위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대. 핵심은 두 가지. 마음아 많이 힘들구나, 어떡하냐?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찮아, 네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퍼보. 나한테 다 얘기해. 힘든 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렇게 하루는 끝나고 둘째 날 다시 메시지가 왔더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은 키워놓고 다 갈놈들이지만 나는 우리 마미한테 잘 보여야 돼. 왜? 마미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할 수가 밖에 없노.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제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마미 사모님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있지, 유아교육과 출신이니까 애 잘 키우는 거 아니야? 그래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남편이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해서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명품이에요. 제가 지금 뭔 얘기했죠? 그 사위 한 사람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딸이 행복하니 손주들, 지 아이 셋째, 둘째 딸 아이 둘, 다섯을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다섯이요 퍽 하면 메시지 옵니다. 입술 찢어져가 메시지 오고요, 눈탱이 찢어져가지고 메시지 오고요. 진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얘들이 놀아도 막 소파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죠. 그냥 주로 노는 게 그런 거예요. 주로 노는 게 뭐 얼마나 개를 괴롭혔든지 개가 사람을 보면 슬슬 피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그 집의 영적 전쟁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우리 딸이 말할 수 있죠? 그 한 사람, 우리 사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질을 쫓아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 탓으로 돌린다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웃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남의 탓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서두에 보면은 여기는 흉악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신이 하나같이 이 악한 행동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누구 탓, 부모 탓, 시대 탓, 세월 탓, 환경 탓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죠. 최초의 살인자인 성경에 나오는 가인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원인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동생 아벨을 만나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결국 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벨을 동생이 아닌 경쟁 상대로 시기했다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교우들, 같은 찬양대 안에 있는 찬양대, 왜 네가 마이크 앞에 서냐 인간아,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은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경쟁 상대로 삼는다.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것을 투사라고 말해요. 투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내면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이 방어 기제를 투사라고 말합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투사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지는 것.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던진다, 이 말은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주변 이웃들, 환경, 그들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 속에 깊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 반대로 저 사람이 나 싫어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안 들어줄 거야. 자기 스스로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상대편을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먼저 나한테 화를 내서 집어던지고 그랬어. 사실은 자기가 화를 내고 그 먼저 감정을 건드린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 이 속에 있는 본질이 이 투사라는 책임을 전가하며 방어하면서 남에게 탓을 돌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산물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도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누가 중매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중매했어요? 누가 주례했어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끌어올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 고백. 넌 내 몸이야, 내 중심이야, 내 뼈대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그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의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부인은 사악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과 그를 탓하고 있어. 그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에게, 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바꿔볼까요? 나는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김 계장이 오늘 한 잔만, 딱 한 잔만, 딱 한 잔 먹었는데 한 잔만 더 받으시라고. 어차피 두 잔 받은 거 그냥 조금만 더 한 잔 더 하고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꿰면은 독약이라도 먹겠습니까? 누가 꿰면은 여러분 자신의 몸도 내놓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죄의 본성은 이렇게 책임 전가로, 투사로,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가, 그 중심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칠,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요? 아무리 목사가 잘하다가도,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 하다가도 한 가지 마음에 딱 걸리면은요 보따리 사가지고 갑니다.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설교 좀 길면은, 오늘 1부 때 나는 신바람나게 설교하다 보니 한 30분 지났을까 보니까 벌써 50분이 됐어요. 그냥 결론 끝하고 냈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다 열심히 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보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뭘 바른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가정은 종종 분열과 갈등, 상처의 현장, 또 대물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야곱 하면은요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처음 야곱의 모습, 야복강 가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나하고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던 야곱이 인생 끝자락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침상머리에 앉아 지팡이 짚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시 말 바꾸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창세기 47장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조상의 낙연의 길에 연저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가정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십니다. 미스탈리.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명문 가정 안에서 아버지 이삭은 어떤 일을 벌였죠? 자식 편애를 했어요. 어떻게 편애했죠? 이삭은 무슨 아버지가 그래, 에스가 덜 사냥을 해오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또 야곱은 성품이 또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엄마의 치마폭에 매여서 살아. 그런데 이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안에서 성장하던 야곱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형 저거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팔에 염소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내죠. 아버지, 사냥에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다시 요리해가 들고, 그럼 아까 내가 축복한 그놈은 누구? 야곱이지 뭘.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 결국은 야곱은 혈을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투사를 했다면 나는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사냥을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가 이제 자녀를 12를 낳았으면, 4명의 부인에게서 12를 낳았으면, 자기가 그런 상처 속에 살았으면 자기 자신만큼이라도 이제 자식들이 그리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똑같이 야곱도 그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지요. 어떡합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세세곳을, 물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더 사랑했고, 또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훨씬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리사랑 아니면은 5손가락 중에 어떤 손가락이 마음이 가죠?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부족한 놈, 연약한 놈에게 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를 물림받은 그대로 자식을 편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조차도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은희심당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이 가정 안에서 계속 이런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이 대물림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도 답습되어진 그대로 자식들에게 편애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죄성이 만들어낸 상처는 무의식 속에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짐을 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 논문을 알코올 중독을 썼습니다. 왜요?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중독에 대해서 보면은요, 알코올 중독이든지 가정폭력이든지 아니면 편애이든지, 특별히 알코올 중독, 그 당시 통계로는 그랬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입에 술도 안 댈 거야. 만약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크면은 술에 쩔어 살 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를 두들겨 패면서 살 거야. 자식들 밤에 잠을 안 자고 무릎 꿇려놓고 밤새도록 중얼이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성장하면 나는 입에도 술 안 댈 거야.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의 50%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가정폭력 아버지의 자녀의, 또 편애하는 자녀의 세대를 넘어서 대물림하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가더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의 최대의 숙제인데, 그 답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6가지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순하게 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세상에 취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빼앗기지 마라. 돈에 취하지 마라, 사람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여행에 취하지 마라, 골프에 미치지 마라, 당구에 미치지 마라, 노래방에 미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두 번째 보는 건 19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한 가지는 주께 찬양하듯이, 다른 한 가지는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화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라. 세 번째는요, 20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떡에 콩 빼먹듯이 감사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앞에 감사,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속이 상해도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날숨 말고 들숨으로.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는 왜 그러니 짜증내면서 살지 말고 감격하며, 오우 당신 진짜 멋있네, 고마워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하지 말아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21절 봅시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종이 되어주고, 자녀에게 종이 되어주고, 부모에게 종이 되어주고, 자녀에게 종이 되어주고, 목사에게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또 종이 되어주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복종.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네 가지로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더니 서로 화답해라. 아멘. 범사에 날숨 말고 들숨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스도께 경외하듯이 피차 종이 되어줘라. 그러면은 이 가정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은 뭐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모두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한 부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영향력 그대로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가 그거였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저분은 왜 저렇게 말 하나 안 바뀔까? 저분은 왜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뀔까? 그런데 저분은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드리는데 그분만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분은 이게 뭐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필요 없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서는 가정에 돌아가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내니,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 모습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하니, 그분을 만나면 그는 한 분의 예배 속에서 만나주는 이 목사가 만나도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어머나 감사해요, 어머나는 내가 만든 거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왜 저 말이 안 바뀔까? 목사를 만나면 먼저 인상부터 찡거리고 성도를 만나면 뭔 취급하듯이 말이요, 먼저 그냥 얼굴이 헐크가 돼가지고 지금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이대로 말이요. 왜 그럴까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삶 속에서 피차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이 되어서 살아내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을 노래하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요, 이 가정 안에서 깨진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회 표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뿐 아니라 이것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되어지고 부부간의 소통이 부재가 있고 밥상머리 양육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만 좋아하는 거야? 휴대폰만 좋아가지고 휴대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저는 2년도 못 갑니다. 한 1년만 가면 휴대폰이 벌써 뭐가 찌직찌직 소리가 내고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 그래. 왜? 부모와 자녀가 교우들과 어떤 소통보다도 이거 하나 붙잡고 뭐다 이거 하고 스마트폰 붙잡고 익숙해져 있으니 여기에 무슨 소통이 있고 여기 안에 무슨 양육이 있고 여기서 무슨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 경제의 풍요에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도 다음 세대도 다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 속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가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지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면은 나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주시는가? 첫 번째, 가정은 수고의 결과를 나누는 행복의 공동체이다. 2절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뻥치지 말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 수고한 대로 대가를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뭔가 됐다, 저분은 교회 기둥이 아니라 됐다 싶어서 저를 뭔가 좀 쉬어보려고 하면은요,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다른 교회 가겠다 합니다. 목사님 이거 나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배신자라도 이런 배신자는 없다. 배신자요, 배신자요 막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은 미안해요, 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고의 결과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곧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결과를 누리는 마당 장터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이수영 목사. 전도서 누가 기록했죠? 예,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짧다 이런 의미죠. 헤벨 입김과 같다, 헛되다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짧고 짧은 인생 속에 짧고 짧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의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끝자락 결론에 가면은 12장 13절로 14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 수고의 대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누려봤어. 그런데 내가 들려준 일의 모든 결국을 너희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다, 본분이다. 여러분 가정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인생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왜요? 14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달아보신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 멍청하게 앉아 멍 때리다 가면은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어느 누구는 이 말씀을 받으면 옳거니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이유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공경,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의 손의 수고의 대가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정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이다. 생명의 은혜. 자, 이 3절은요 참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멋있어요. 언젠가 한번 내가 AI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가정을, 이 3절을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번 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기나 했어요? 아내 얼굴을 바라보기나 했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자, 여기 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하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할까? 이 속에는 생명을 말합니다. 가정은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너무 잘 알잖아요.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 지옥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사랑의 열매도 가정 안에. 오늘 아내는, 이는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내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생명나무로서 우리 가정의 열매를 맺는, 곧 결국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아내를 결실하는 축복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뿐 아니라 여러분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왜 감람나무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 세대로서, 역사의 미래로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족은 시대의 번영을 이루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 이어서 지금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어디서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시온에서. 시온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성읍, 도시에서 도시의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말하던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시온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자식의 자식을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평강을 얘기할까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번영,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시온에 우리 교회의 축복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번영과 나아가서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흘러가며 자녀들은 강건하게 자라갑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8가족, 온 세상은 심판받고 있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큰 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지만,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70인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결실하는 삶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달라지겠냐? 부모가 이 모양인데, 남편이 저 꼴인데, 저 자식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나 하나 기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지를 해보시기를 어느 날 됐다, 이제 이 집에 됐다, 가정을 살리는 큰 기적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아랫지방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처음부터 막 산불이 막 확 타올랐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요, 우리 어머니가 정인입니다. 동네 형들한테, 동네에 가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나무가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성황당 나무. 그런데 너무 오래된 고목이라 가지고 밑에 구멍이 있고 속이 텅벙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 위에 형 보고, 형 있잖아, 저 나무 속에 너구리 들어갔어, 너구리. 제가 너구리 들어갔다고 그랬거든. 뻥친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이 집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나무 속에 집어넣었네. 그래, 나무 속이 다 썩었잖아요. 나무 속에 막 불이 타, 나무에 저 위에서 연기가 막 나니 동네 분들이 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나 마치 죽을 뻔했어. 동네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왜? 그게 동네 사람들이 신인데 그게 되면 막 나무에 갔다가 뭐 기도 제목도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어릴 적에 보니까요, 왜 우리는 돼지 오줌통, 잔치집에 있으면 돼지 잡아서 오줌통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겨울밤에 거기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땅 묶어가지고 밤새도록 논에 가서 뒹굴고 막 죽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겨울 되면 얼으면 추우니까 이제 성냥 하나 항상 주머니 다 가지고 다니죠.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안 붙어.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산불이 나죠?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껐다고 생각하고 던져놨는데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큰 산불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큰 불이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죠? 바람입니다. 바람. 나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가정에 성령 바람을 불면은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이,
축복의 불이, 은혜의 불이, 생명의 불이, 능력의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막 외치면서 불. 아무리 불 외쳐도 됩니까? 바람이 불어줘야지. 내 삶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각 사람들이 이곳에 온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 거기 브레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그 빌립보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 들고 갔을 때 이미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의 불씨가 되었고 복음의 불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불이 붙었고 지역사회 안에 불이 붙었고 그 나라 안에 불이 붙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사회환경, 시스템, 경제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도성, 춘천 도성 안에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회, 춘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홀리클럽 장로회 임원들이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돌아가셔서 목사님들께 연합을 말씀하세요. 목사님들께 얘기하면 장로님 핑계대고 장로님 얘기하면 목사님 핑계대고 이거 춘천 지역에 사는 거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교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도 연합회 내가 얘기를 하면 광고를 하면 아멘 해놓고는 막상 연합회 하는 자리에 가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10분의 1도 안 와요.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 춘천에 400개 교회에 모인 3분의 1이 우리 성도, 어떤 때는 절반이 넘어요. 이게 춘천 지역이라면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의는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각 사람이 불씨가 되지 못해서 불을 붙이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주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연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연합회 가자면 갈 거죠? 아멘이 10분의 1로 찌그러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송재성 장로님이 오늘 2부에 오신 분들 이름 다 적어놔요. 송 장로님이 장로회 회장이니까 다 적어놓고 연합회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시기를 원하면 아멘. 이제 조금 20%만 아멘 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가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나와도,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어도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불씨,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내 안에 불어주신 성령의 바람을 인하여서 가정으로, 여러분이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만나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면 분명히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천국에서 누릴 고백을 지금 오늘 우리 한번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